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육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너는 믿음에 의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독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힘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편안하다 너희를 힘에 문제하게 하시며 부끄러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울을 경고하게 하시느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 아니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도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는데요. 5장은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맞춰지는 장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함께 1장부터 나눌 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과 이런 권면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 주제가 열실히 이 5장 마지막에 딱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열실히 드러나고 있죠.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정말 끝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 14절에 또한 그가 전체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핵심 주제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나서 반가우면은
악수를 하죠. 뭐 조금 더 거리낌 없는 사이라면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입맞춤을 하지는 않죠. 근데 뭐 이제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이제 꼭 뭐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입맞춤을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죠. 사랑으로 사랑이 담긴 그 입맞춤, 서로를 만남을 그렇게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교회들에게 갖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아내에게 하는 권면도 있었고, 남편에게 하는 권면도 있었고, 회종들에게 하는 권면도 있었고, 또 뭐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하는 권면도 있었고, 여러 권면들이 1장부터 쭈르륵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장에서는 두 그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그 두 번째로는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은 어떠한 할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나도 함께 된 장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도 장로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지금 이 시대의 장로님과는 조금 다른 장로님이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교회의 영적 기둥이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 역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이제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게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작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역시도 다 장로들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 교육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장로들과 동일한 역할들을 여러분들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2절 말씀부터 이제 쭉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는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관심을 가져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영혼의 가족들을, 영혼에 속해온 식구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제가 헷갈리죠. 억지로 하지 말래요. 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요. 장로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2시간 공부하면 뭐 할 겁니까? 억지로 해서 의미 없는 2시간 그냥 앉아서 보내면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운동 역시도 억지로 시키면 뭐합니까?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들을 각자에게 다 맡겨주셨고 이 양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간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 정말 샘솟아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죠. 후반절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 역할을 하면서 이걸 얻겠지?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관리하면 이런 걸 얻겠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지 말고 어떤 값 없이 대가 없이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 내가 이제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데 맡은 자로서 주장하는 자세, 즉 이 강압적으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배하듯이 하면 뭐 무서워서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라. 강압적으로, 그렇게 지배적으로,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양들을 관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3절 후반절 보니까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요. 양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본이 되면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자고 좋은 목자면 양들이 정말 내 목자는 좋은 목자구나, 내 목자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압적으로 지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할 것을 요구하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어려운 삶이죠. 사실 본이 되는 목자의 삶, 양들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역할들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약속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목자죠. 그런데 이 목자장은 누구예요? 또 이 목자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가는 것들이라.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좁게 보면은 이 장로들의 역할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쉽진 않지만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만한 칭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목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장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계신 가정에서 모습이 정말 본이 됨으로 영혼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는 지역 식구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해에서도 본이 되어서 그 성원들이, 지역 식구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아 하니까 이제 내 나이 평균적으로 다 50 이상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중한 자녀들, 손주들, 이 다음 세대들이 다 이 젊은 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이러한 젊은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5절 보니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강압적인 장로들, 목자들 아니죠. 본이 되는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를 만한, 정말 보기만 해도 예수님 닮은 모습의 목자,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장로들의 말이라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6절 이하로도 계속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막 갖추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하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요. 남들에게 막 인정을 막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내가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항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7절부터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또한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인지 다 깨달으시잖아요.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은 다 깨달으시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속절없이 무너지죠. 이게 좋아 보이면 따라가고 저게 좋아 보이면 따라가고 이것들이 바로 젊은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요 완전 마귀의 밥이 되는 아주 좋은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젊은이들에게 근신하라, 깨워라, 마귀들의 밥이 되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있죠. 또 이러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다음 9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권면들을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보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장 5장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전서를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그 선한 마음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죠. 장로들, 젊은이들. 내가 정말 온전한 장로로 세워지고 내가 온전한 목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이 되는 장로가 먼저 되고 그 후에 이 본을 보고 따라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멋진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인의 어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도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장로로서, 목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발견합니다. 이 발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봅니다. 유혹 많은 그 나이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어른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진심 어린 중보를 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열방의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피곤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